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1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바벨탑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 사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 12장 창세기 12장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언약적으로 여러 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이 구절은 이 부분은 구약에서 손꼽을 만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예, 한번 틀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처음으로 복음이 예고되고 소개됐던 원복음. 따라합시다. 원복음.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구원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신대원을 입학할 때 이제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네, 이 구절. 저는 그때 배운 게 없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냥 넘어갔었더랬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인데 이 두 파트는 항상 이 구약의 성경 암송 문제로 나왔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구속사와 이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복음이 이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뭔가 구체화되고 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셔서 그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지금도 홀로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 11장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담과 언약을 했고, 그죠? 하나님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 나와지는 거는 이 죄가 온 땅을 덮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노아의 홍수로 리셋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언약을 붙들고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서 또 복과 저주가 나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또 한쪽은 복으로 한쪽은 저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의 라인, 이 함의 후손이 또 무슨 짓을 하는가 보면은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탑을 쌓되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늘은 뭐겠어요? 단순히 그냥 하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높아져 보자. 하나님이랑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가능해. 인본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인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사람들의 생각은 많은 사람이 힘을 모으고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면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온 게 뭐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이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권을 바꾸면, 헌법을 바꾸면 라든지 정치인을 바꾸면, 여러분 대통령 바뀌었다고 나라가 비약적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정치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정치죠. 그래서 정치 영역은 당연히 우리 투표도 하고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사람 수가 적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이 힘을 모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이 죄는요, 반드시 생명이라는 대가가 지불돼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할렐루야.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담당시키셔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이고 기독교 교리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죠? 저 십자가 설교를 자주 하지만은 할 때마다 신비롭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나 싶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면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이것은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순간 기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복을 구합니까? 죄인이, 여러분, 매만 안 맞으면 다행이지.
사형만 안 당하면 다행인 그 죄인이 어떻게 당당하게 왕에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열려진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열어 제낀 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누리십시오.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기적의 현장에 너무 잘 나오셨고 또 기적과 같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장은요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다루셨죠. 바벨탑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혼잡케 하심으로 또 땅이 나뉘고 이것은 전 지구적인 모든 인류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12장에서는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쫙 이렇게 줌인이 돼가지고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포커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셔서 거기서부터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드러났죠. 8장 21절 한번 들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여러분 증거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어릴 때부터 악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은 뭐죠? 여러분 아기 키워보시면 아는데 아기를 키워보시면 아는데 정말 악한 종자들입니다. 정말 악합니다. 하면은 가관입니다. 근데 나도 보면은 나의 죄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저랑 제일 이 성격이 닮은 친구가 첫째 지원인데 동생들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회개가 되어집니다. 지원아 동생들 좀 그만 잔소리해라. 네가 그런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빠도 우리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지원아.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사람이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 악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악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이해되시죠? 어땠을까? 자,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 계획의 초점을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맞추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것은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것이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 분명히 아까 포커싱이 카메라 렌즈가 한 사람 한 민족에게 맞춰진다 했잖아요. 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 한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도 부인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방향성은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면, 유대교로 개종하면, 할례를 받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까지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 낙성식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 때의 그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약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용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구절, 땅의 모든 족속.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죠?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 1, 2, 3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 너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 어느 땅으로 가라고도 안 하셨어요. 일단 떠나, 가면서 알려줄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했잖아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테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기근이 일어나고 고난과 핍박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하늘에서 전도하고 하늘에서 기도하고 다 한 거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다 풀리지 않지만, 모든 상황인데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무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 허용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이면 진짜 힘 빠지겠다 이런 생각. 12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진짜 말 안 듣는다. 아니 내가 그렇게 이쪽이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이 진멸되는 걸 다 경험을 해놓고, 그러고 또 이제 매맞을 그 길로 가고 또 저주받으러
낭창낭창하게 저주받으러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또 저주야? 또 그쪽으로 갔어? 여러분, 이러면은 저는 기운 빠질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사역하다가도 여러분, 새 가족들이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는 별로 안 아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접 안 하고 불신자들이 이렇게 뒤통수 치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타격감이 없어. 그런 데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잖아, 사실은. 기대감이 낮잖아. 그런데 8년을 함께 했고 제자반도 수료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엉뚱한 소리 탁 하고 있잖아요. 예.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기운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기운이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이 사역자 입장에서 이 12장 상황에 하나님 대보면 정말 기운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을 못 믿나? 그렇게 나를 못 믿나? 이때까지 진행한 게 어디고 내가 그동안 보여준 게 뭐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했으면서 그거를 그래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그 기운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포기할 법도 한데 다시 아브라함아 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면, 여러분, 저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을 힘 빼는, 하나님의 기운을 빼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보다 하나님을 낙심케 하는,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는 더 많았을 거예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하나님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 힘으로 율법 지키고 내 힘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그를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셔서,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할렐루야,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야긴 보아스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척도 못하고 어기적 그렇게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아멘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의 열심을 내가 본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세요. 메시아 언약. 먼저 이 아브라함 누군가? 아브라함이 누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족보는 혹시 이거 간사님 25절까지 쭉 한번 보여주실래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이 아르박삿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네. 한 절씩 이렇게 하겠다고? 네. 계속 해보세요. 13, 14, 15, 16, 17, 18, 19, 20, 또 20. 자, 계속. 22. 자, 나홀 나왔죠. 그 다음에 데라를 낳고, 그렇지,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됐죠? 자, 아브라함이 셈의 9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셋의 줄기에서 노아가 태어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와 일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땅이 보여줄 땅인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곳이 어디이고 왜 이 땅으로 가야만 하는지, 왜 이 땅인지.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데, 이 보여줄 땅은 곧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후손 중에 예수님 태어날 거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 이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4절에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여.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대척점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될 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나라들,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줄 땅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요, 원복음, 이 창세기 12장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담이 이 원복음을 듣고 아내 하와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때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원복음이 훨씬 더 전진이 되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도 이 원복음의 구조와 동일한데, 복음의 구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의 구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사람이 막아도 할 수가, 이건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군대가 막아서도, 나라가 막아서도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한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저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방해를 받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될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약점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하나님 그 영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막아선다고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도 원복음의 구조와 동일하게 내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루심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가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었고, 또 이 영문으로 하면 I will 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6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복음은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내용은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이 3가지인데 핵심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죠. 여기서 지시할 땅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준비하심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모든 이방의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복음이 여기까지 미친 것이에요. 이 복음의 목표 지점은, 결승점은 땅끝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동원을 하자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야 말겠다. 아멘이십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 하셨죠?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런 소망이 적어도 있어야 돼요. 한 민족에게만큼은, 적어도 한 민족에게만큼은, 한 언어권에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한 나라에게만은, 한 나라, 한 민족에게 교회 하나 내가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나는 세계 열방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대학 마지막 리포트가 이제 자기 개발,
인생 계획서 뭐 사명 선언문으로 쓰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때 그냥 막 미친 듯이 썼어요. 15분 만에 써야 됐거든요. 벼락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뭐가 어떤 게 나아지냐면 하나님 제가 죽기 전까지 전 세계 300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300개 교회를 세워서 네트워킹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개 교회를 하나의 교회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청년들 훈련시켜서 다시 열방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20몇 살짜리 대학생이 막 여러분 15분의 그 긴박한 시간을 남겨두고 쓰는데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사명,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비전이 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주님,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개입니다. 주님, 화장실 3개를 향해서 화이팅입니다. 이런 인생 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적어도 내 인생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교회를 몇 개 정도 세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한 세대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에 한 언어권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좀 좁디 좁은 이 비전의 문을 확 찢어서 열어 제껴서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한번 여러분 들여보시고 그런 인생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계속 교회를 세우세요. 선교사님도 후원하세요. 몇 년 전에는 군부대에서 그 요청이 와서 군부대 그냥 교회를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거기가 울산 저쪽 그 바닷가 가는 그쪽에 있거든, 군부대. 회 먹으러 이제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원아 다원아 예원아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운 교회야. 이해되세요? 애들 우와 하는 거예요. 지원아 너 저기 그거 설립 예배 할 때 너 갔었어.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식이 교회를 볼 때 그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운 교회야. 우리 부모님이 세운 교회야.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뭐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뭐 확실한 개런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그 우상 신을 조각해서 파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의 아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롯은요 4절 들어주십시오. 그와 함께 갔으며 했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7절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계속 예배를 하면서 이동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제시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따라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그 땅에서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오라 해서 말씀 듣고 순종해서 왔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까? 기근이 와야 됩니까? 잘 돼야 되고 잘 될 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철야 기도회 하잖아. 철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했거든. 평소보다 기도를 몇 시간 많이 했어. 그리고 왠지 이번 주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예, 솔직하게. 뭔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홀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왔어. 은혜 받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을 다 한 거야. 그러면은 자, 이번 주 이렇게 잘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뭔가 그 문제가 좀 잘 해결되고, 없던 여자친구가 생겨나고, 없던 배우자가 나타나고, 새 가족이 왔는데 너무 멋진 형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좀 기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여러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말씀 따라왔으면 잘 될 걸 기대하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다 행복해질 것 같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새 가족들이 시험에 들 때, 잘 나오던 새 가족들이 교회 빠지기 시작할 때 신방에서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제가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심란하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 순종해서 그 땅에 도착했는데 예배까지 드렸는데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근이 임했다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인본주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이해되시죠? 여기에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에 음성만 듣고 왔으면, 이해되시죠? 예배까지 드렸으면 여기 발붙이고 어떻게든 또 음성 듣고 또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이 튀어나와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말씀 따라왔다가 이제는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한계, 그러니까 모든 단계는 한계를 포함하거든요. 여러분, 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실제 다른 문제에서는 끄떡도 안 해요. 정말 순종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건강 문제 딱 들어가면은 약해져. 가족 문제 건들면 약해져. 또
시험, 성적 하면은 그냥 이게 여러분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는 게 오토매틱이에요. 가족 누구 아프면은 교회 빠지는 게 오토매틱이에요.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없어. 이상하게 믿음의 약점으로 노출이 되는 영역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전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에게 약하고 여자친구에게 약한 거예요. 예, 안 믿는 남자친구 삐끼면 교회 안 오는 것입니다. 달래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한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담당해야 될 결국의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명령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로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게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 한번 수련회 때 나눈 적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을 예고하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소아시아와 여러 대륙들을 넘나들면서 배를 타고 때로는 잡혀서 돌에 맞고 파선 세 번 파선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고 태장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팡팡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환난과 핍박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적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해되시죠? 오해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당연하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순종했는데 왜 내 삶에 기근이 옵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왜?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많이 의지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잖아. 여러분 생각을 굉장히 신뢰하거든. 여러분의 판단을 굉장히 신뢰하거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너무너무 신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나를 의지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만 주고 약속만 주고 내가 할게 하나님 내가 할게 하고 그냥 우리는 뭐 응애 하면서 막 손가락 빨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훈련시켜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결국 필요한 믿음의 수준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의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적어도 창세기 12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그곳에는 기근과 상관없이 양식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정말 그냥 툭 치면 아 하듯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는데 또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남의 아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면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너무너무 미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왕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갈 정도로 이뻤대요. 도대체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신하들을 통해서 왕의 귀에까지 소문이,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별로 공감이 안 돼요.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은 온 동네 나라에 소문이 다 자자했을까? 어쨌든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동생이라고 하자. 근데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갑시다. 여러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일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그냥 이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지금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이 창세기 12장에는 발견되지가 않는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는 그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망설이지 않았거든. 날이 밝음에, 말씀 듣고 날이 밝음에 바로 짐 싸서 출발해 버리거든. 여러분, 이 아내를 빼앗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되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까지 계속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실망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선포하시죠. 저주가 아니라, 혼내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역시 우리는 이 언약에 미흡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들을 지켜나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맺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말씀 묵상이 나중에 암송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생활이 별 다를 것도 없을 것 같고 늘 뭐 아는 것 같은 그 말씀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너무나 깊고 넓은 새가 열려지고 별 뭐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 말씀 생활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를 둘러서 이 말씀이 나를 말씀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 할렐루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요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저희 이제 캐나다 선교하시는 저희 이모님과의 만남. 정말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근주야 책 사줄게 나온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식사 이모님 제가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하는데 저희끼리 얘기가 잘 통해요. 그 뜬금없이 여러분 저희 이모님이 70 아마 5세가 넘었는데 미스입니다. 골드 미스. 근데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가죽 부츠 딱 신고 가죽 잠바 입고 모자 탁 눌러 쓰고. 그 이제 사직동에 이모님 파스타 맛있는 데 있습니다. 가시죠 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교제를 하는데 근주야 그 예레미야가 3장 말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이 더 낫도다 그 말씀을 주시는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더니 이 상황들이 막 빵빵빵빵 터지는데 여러분 제가 반응 안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먼저 말씀으로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뭔가 뭐 오해가 불거지고 뭐 사람들이 공격이 시작될 때 예전에는 막 있잖아요. 막 내가 썽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 막 이해되죠? 안 그러는 거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잠잠히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루소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너무 평안한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 난리가 나거든.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기쁨이 또 충만한 거예요. 소망이 막 제 안에서 소망이 막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단계에서도 이런 순간에서 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는 복음을 증명하시는 봐봐 이번에도 근주야 그때 기억나니? 그때 너 엄청 힘들 때 기억나니? 너희 가정 엄청 힘들 때 기억나니? 그때 너희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응답했었지.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그때처럼 지금도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아직 남은 사명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만 사명 때문에라도 하나님 저를 놓지 않으실 것이 저는 확신이 되어지는, 뭐 지금 시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던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인본적인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나의 어떤 해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요렇게 하면 되겠지, 이 상황이네, 요렇게 하면 되겠지, 예전에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함정입니다. 큰일 납니다. 내려놓으시고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날에 빨리 자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살 빼려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먹는 게 중요하더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었어요, 여러분. 예? 시기가 여러분 80%가 아니고 100%더만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몰랐으면 최근에 알았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주변의 생각으로부터 내 심령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여러분 할렐루야. 언약을 따라가는데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죠? 왜 이런 고난이 따라오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세요. 없는 것을 있다 하면 여러분 다 바보 취급합니다. 정신 나갔니? 많이 힘드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예. 노아에게 홍수는 있거든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 나간 할아버지네.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산 땅에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목사님이 드디어 정신 나가요. 그건 목사님 소망이에요. 목사님 바람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선포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끝까지 완수하는 인생,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교육시켜서 성령 부어서 성령 주어서 전 세계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챕터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300개 이상의 교회를 주실 것이고 여러 신학교들과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신 나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과 성령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고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바보 같아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사이비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축복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의 상황이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의 상황이 어떠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평화가 없고 재정이 없고 건강이 없고 화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비전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내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건이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과 연단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연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다 슬프고 낙심되고 낭망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것,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특이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하나님 감당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감당하게 하셨죠.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이 시험이 온다는 것은 너희 이거 통과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생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 판단이 너무 강합니다. 나의 감정과 불안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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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말씀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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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생각으로 한계를 짓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낸 것들,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돌파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다, 내 생각에 정말 어려운 문제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문제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사라질지어다, 너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너를 해결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믿음, 성령님 일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연단을 잘 받겠습니다. 이 연단을 잘 받겠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까지 성장시키시고 할렐루야. 선포하는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근원들 사라지고 파쇄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근원들, 모든 악한 것들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는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하나님 소망으로 역사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온전한 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크신 주 영원토록 4절입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다시 한번 주가 세우신 교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하십시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물질들 사용되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겨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야긴 보아스 위에
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